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말씀대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좋아하고 읽고 또 성경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참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응답과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도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훌륭한 신앙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는데 그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성경을 복음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계신 언약만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따라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율법과 교훈으로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계명이죠. 성경만큼 위대한 교훈이 없어요. 성경만큼 이 완전한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훈과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교훈과 법을 안 지키면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최고의 계명인데 이 계명을 지키고 구원을 받거나 이 계명을 지켜서 응답받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안 하면 지옥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저주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어버리면은 이건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하여 내가 100%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항상 죄인된 신분으로 회개하면서 일생을 살고도 구원받을지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복음 제대로 하냐?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말씀대로 응답받고 있느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오늘도 제가 교회 오면서 교회에서 내가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시간이 한 7, 8분 그 시간에 이제 기독교 방송 이 설교를 들어요. 전주에 아주 요새 막 뜨는 교회 목사님인데 그 설교를 아주 잘하십니다. 감동적으로 성경을 얼마나 깊이 파헤쳐서 참 실감나게 성도들한테 메시지 하니까 막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지교회 두 교회 막 세우고 막 그런 교회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원설교를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교리 중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성화하고 하나는 영화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날마다 거룩해져 가야 된다.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돼. 근데 영화는 안 된다 이거죠. 왜? 인간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인인 거로 영화는 안 된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만 영화가 된다. 얼마나 감동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내가 그걸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자꾸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야 돼요. 주님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그 맞는 얘기 같은데요. 어떻게 내가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냐고. 그러면서 세상 사는 동안에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세상에서는 절대 영화롭게 안 된다는 거죠. 참,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잘하고 열심히 해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으로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그때서 우리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른다 이거죠. 내가 어떻게 나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냐고요. 그렇게 노력하고 회개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도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 생활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역사하시면서 내게 말씀을 성취해 가십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더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의 흐름 따라갔더니 그 언약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최고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던 그 틀이 남아있어요. 깨뜨리셔야 돼요. 빨리 깨뜨리셔야 돼요. 종교적인 틀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그걸 깨닫고 그걸 사실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치유하시면서 재창조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에 대한 전도운동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생 동안 어떻게 저 마게도냐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에서 많은 살렸는가. 물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나라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아니 오히려 복음을 오해해서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전도자들을 가두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전도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울에게 공급하고 응답받도록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 바울의 열정이 아니고 성령께서 바울을 이끌어 가시더라.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현장에 다 준비해놓고 만나게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운동할 제자를 딱 감춰놨다가 바울이 가니까 딱 만나게 해서 그들이 복음의 능력과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딱 붙잡고 복음운동하게 하셨어요. 100% 하나님의 역사.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가만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살피고 또 잘못되면 군밤을 주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 요셉이나 다윗에게 세세하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시는데 왜 신약의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냐 말이야. 아무리 불러도 왜 대답이 없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은 물론 렘넌트들과 성도들과 항상 함께했어. 항상 함께했다. 그러면서 말씀도 주고 응답도 주고 역사도 일으켰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신약의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요. 내 마음에 계셔요. 그것도 왔다 갔다 아니에요.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큰일도 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주로 했지만요, 영적인 부분보다도 어떤 시대적인 육신적인 그런 부분에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 깊은 부분을 우리 하나님이 다 이 해결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요,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역사하죠. 신약의 우리 성도님들이 구약의 성도들보다도 얼마나 더 사실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지.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셔요. 바울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는 그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나에게 역사하고 나에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들은 찾아서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셨다가 이제 나타난 바 된 복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는데 감추어 놓았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복음으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 복음으로 구원하셨다고 말이에요. 영세전에 감춰졌던 그 복음이 나타나셨어요. 지금도 그 복음은 감춰졌는데 우리 하나님 자녀 전도자들에게 그걸 다 드러내서 응답받도록 역사하고 계셔요. 그 복음은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감춰졌는데 미래에 감춰진 그 복음을 다 발견해서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그걸 다 누리도록 응답으로 역사하셔요. 이게 복음입니다. 좀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 사실적으로 그걸 깨닫고 확신 갖고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됐으나 감춰졌던 그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라.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이 자리, 오늘 또 그 여정 속의 하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여기 예배만 받으시고 찬양만 받으시고 그런 분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찬송했어요. 그 찬송이 여러분들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 그러나 그 찬송할 그 감정을 누가 주시겠냐? 우리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큰 기쁨의 찬양을 드리죠. 그 기쁨의 마음을 하나님이 누가 주시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찬양대한 원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그걸 이 시간에 못 느끼고 체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간에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이 여러분들 안 들리고요, 마음에 와 안 닿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가 딱 막혀 있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저 위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으시고 오 그래 오케이 그런 분입니까?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 영원한 언약의 여정 속에 오늘 하루, 특별히 예배하는 주일날, 최고의 날입니다. 매일매일이 최고의 날이지만 오늘이 최고의 날입니다.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앞으로 일생을 두고 보세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어떤 포럼하는데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그 응답과 축복이 막 기대가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죠. 덜 부담되고요. 이것도 걸림돌이고 저것도 짜증나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맞고 이 일도 내가 힘들고 그것만 보이고 그 속에서 인생 어떻게 사냐고요. 이게. 오늘 바울이요, 이 응답 속에 감옥에서 2년 동안 지내면서 종록한테 재판을 받으면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는 거야.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허락하는 말로요. 우리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첫째로 사단은 전도운동을 막기 위하여 전도자들을 베스도 총독 앞에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힌 지 이태가 되었다. 우리 24장 27절에 보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하다가 그 옥에 가두는 지가 2년이 됐다니까요. 2년 후에 베스도가 총독이 돼가지고 부임을 했어요. 아니, 아무 죄도 없이 2년 동안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보냈죠. 이 벨리스 총독은 바울이 죄 없는 줄 알면서도 감옥에 가둬놓았어요. 벨리스가 총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 로마 총독이니까요. 로마에서 식민지인 이스라엘에다가 총독을 파송했잖아요. 근데 그 총독의 청사가 어디 있느냐? 가이사라에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잖아요. 분봉왕 헤롯의 왕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왕과 총독이 서로 교류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나 대지상이나 장로들이나 이 종교인들은 어디가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이사라까지 와가지고 베스도 총독한테 바울을 또 고발하는 거예요. 2년쯤 지나갔으니까 풀어줄 만도 하죠.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부임했으니까 죄수들을 풀어줄 만도 해요. 그런데 무모하게 2년 동안 갇혔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내려와 가지고 또 다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했지만은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일 만한 증거를 대지 못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니까 풀어줄 만도 한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잊어버리지도 않고 바울을 다시 고발한 것입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이런 짓은 안 하지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고소하는 그들 앞에, 또 총독 앞에 바울이 변명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들은 평소에도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바울은 억울하게 전염병이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이다,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원망한 적이 없어요. 총독을 행하여 죄 없는 나를 왜 가두느냐고요. 항의한 거죠. 그들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가 죄 없는 결백을 주장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만 증거했어요. 이게 복음 가진 자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유신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잘못된 사람, 잘못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응답만 누리면 괜찮다니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사람의 많은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으면 작은 일, 별거 아닌 것 같고 상처받아요. 조그마한 걸림돌에도요 넘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도 그것 갖고 상처받고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말씀의 응답을 누리면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뛰어넘어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전도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 주시려고 이 자리 부르셨어요. 정말로 복음만 제대로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무죄로 석방돼야지만은 가이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상소했어요. 베스토가 바울을 무죄로 석방해야 하지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느냐고 물었어요. 왜냐? 자꾸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해라. 왜요?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요. 페스토가 정치인이요, 분명히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열을 얻기 위해서 그런 무모한 짓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정치인들은 백성의 유무죄를 떠나서 자기 기득권과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한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내줄 수 없다. 나는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랬어요. 새 총독이 풀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정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 감옥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지겨울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전도운동하지만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무죄로 판명이 나고 당연히 우리는 풀어놔야 되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거기서 해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은 뭘 보았느냐?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봤다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편안하고 자유하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이걸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이 자리에 부를 때에는 복음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딱 발견해 보세요. 세상 사는 거 간단하고 쉽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베스토가 배숙자들과 상의하고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같아도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요. 이 베스토가 사단에게 묶여서 이 무죄한 바울을 붙잡아 두는 것 같지만은 정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정치인 베스토에게 역사해서 바울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고요. 바울을 가이사 황제 앞에 보내기로 작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꼭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있어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가운데 몰려 있을지라도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그 자리가 축복의 발판이라.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더냐? 세 번째로 바울은 열심히 전도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였습니다. 감옥 2년뿐만 아닙니다. 일생 동안 언약의 여정을 갔어요. 저처럼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굳게 붙잡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다운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주신 새 언약을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이 바울에게도 똑같은 이 언약을 주셨어요. 바울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각인 뿌리쳐진 데였어요. 이 언약은 전도 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재판장에서도요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건 변질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번 각인 뿌리 체질돼 버리면 영원한 거죠. 전도자들은 항상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계속 누려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목표인 로마가 다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 21절에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27장 24절에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의 로마는 언제입니까?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 발견하셔야 돼요. 나의 로마 보아야 돼요. 나의 로마를 꼭 봐야 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예요. 분명히 하나님 정하신 목표가 있어요. 그걸 꼭 보세요.
어느 때요?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그 24시 누리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세 번째로 바울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24시 임마누엘입니다. 24시 임마누엘. 25시 말씀 응답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계속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바울은 이걸 누렸어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목표를 향해서 언약의 여정을 갈 때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시고 25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요 계속 찾아서 누리는 거죠. 저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다 이 축복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절대 언약이 다 각인 뿌리 체질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무관심하고 거부해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꼭 붙잡아서요 이걸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셔요.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았어도 이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불러모았어요. 집중해서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말씀 받은 그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 힘써서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나는 이제 예수와 빠이빠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아니라고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해도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을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 가도록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유일성의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라니까.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이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본질이라. 영적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 나라 특별히 유대인 복음화를 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절대 목표를 보셔야 돼요.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보고 내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24, 25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누릴 축복이 바로 24 임마누엘, 25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최고의 날입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말씀을 100% 응답으로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참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